전 시간에 잘 나가던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었어요. 과거에는 강점이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 환경에 발빠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강점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대응을 하지 못하여 망하는 기업들이 꽤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 강점이라든가 내 장점이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걸 놓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하나님의 임재였고 인도였고 함께 하심이었는데 그게 오늘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덜어 있어요. 걸림돌이 돼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전하고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에겐 이게 노뱀이다. 그거 끊어내야 된다. 힘들어도 그리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만들어진 노뱀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강조합니다. 내 신앙에 노뱀이 된 것들 다 부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4절을 다시 볼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산당들, 주상, 아세라 다 깨뜨리고 제거하고 찍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노뱀이요. 근데 그게 주상처럼 되었답니다. 아세라 목상과 다르지 않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쉈답니다. 아세요?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깨뜨려야 될 것들이니까. 그러나 노뱀을 부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말과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그 노뱀처럼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걸림이 되는 게 뭔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분명 은혜였어요. 분명 감동이었고 감격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오늘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찾아내서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신앙을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그땐 그게 은혜였고 내게 합당했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절대화시키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아버님은 폐병을 앓았던 분이에요. 이렇게 22년을 폐병으로 사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병원에서 사형성을 내렸어요. 이 상태로는 보름을 못 산다. 그리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됐어요. 더 나빠졌습니다. 몸 상태가. 그런데 그 몸으로 22년을 생존해 계셨어요. 기도했더니 그리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런데 그건 제 아버님의 경우예요. 전 그것을 절대로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믿음은 가졌지만 이렇게 역사한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생명의 연장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절대화되는 순간 그때부터 내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노뱀을 부수자 찾아서 부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단지 노뱀을 부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노뱀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내게 주실 터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의지하였는데 이 말은 온몸에 무기를 실어요. 그리고 기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온몸에 무기를 실어서 기댄다. 여러분 혹시 힘들 때 벽에 기댈 때 없습니까? 그럴 때 벽을 두드려 보고 이게 괜찮은가 흔들어 보고 안전은 점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러고 기대요? 여러분 거기 의자 돌아 앉을 때
혹시 의자가 부서질까? 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의자를 아래 위 흔들어 보고 두들겨 보고 그러고 발로 차보고 그런 다음에 앉아요? 그게 의지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털퍼덕 주저한 것 같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대는 것, 이걸 의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냥 나 의자 믿어. 안 부서질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의지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4절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기에 이 4절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노뱀을 부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이요.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신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요. 히스기야의 그 마음이요. 온통 하나님을 향해요. 그랬기에 산당을 부쉈고 우상을 깨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세라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어요. 합리적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 보는 게 아니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요.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그 육신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가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신. 그들은 알라를 유일신, 유일신으로 알죠. 알라를 유일신. 알라가 누구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걔들은 알라 하나님을 섬겨요. 알라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천사의 가브레 같은 천사의 존재를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경전, 그들은 꾸란이에요. 여러분 혹여 그들이 그 폭탄 테러하죠. 끔찍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다가 그 불 지르죠. 몸에다가 기름 붓고 막 불태우잖아요. 끔찍하죠. 꾸란대로. 그들은 신의 명령대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꾸란에 돼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방인 것들은 다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들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꾸란에 나타난 알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요, 자폭태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위대한 순교자가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들에게는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 보면서, 이야, 이놈들 끔찍하나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똑같지 않아요? 말씀했잖아요. 우양의 세계까지, 가난하기까지 싹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살려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가 달라요? 전쟁할 때 헤렌법이요. 그런데 아가공을 살려봤잖아요. 그랬다고 하나님의 사울왕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 내가 다 죽이려 했잖냐. 왜 짐승 끌고 왔니? 제사 드리려고요. 너 내 말 안 듣네? 다 죽이는데 왜 왕은 끌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다고를 버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얼마나 잔인하신데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빨리 피하라도 피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다 죽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남의 새끼를 다 죽여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만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미만 아이들은 그렇게 다 죽었고, 그때 그 부모들은 다 통곡을 했어야만 했어요. 자, 그들은 경전의 꾸란을 믿었습니다. 또 예언자요. 무함마드. 아담 때부터 무함마드까지 예언자들을 믿었는데 그 예언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이제 무함마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최후 심판이요. 부활과 심판,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숙명이요. 만사가 알라의 뜻과 결정 안에 있다. 우리랑 똑같아요. 성도의 견인, 불가항증원에 이런 예정론 다를 법 없이 그들은 숙명, 정명이라고 그러죠.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행이 있습니다. 실천 의무가 있어요. 오행이요. 신앙 고백이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어요. 우리랑 똑같죠.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위대한 그 선지자는 한 사람, 무함마드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몇 칼 향해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다가도요, 시간 딱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나가서 기도해요. 강신에 강의 듣다가 시간 있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거 못하게 말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걔들을 썼어요. 근데 직장은 막 회의하다가도 시간 되잖아요. 그럼 자리 깔고 기도해요.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근데 아세요? 이런 이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한다는 거? 기독교는 뭐 느슨하잖아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데 얘들은요,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화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제가 있습니다. 재산의 한 2.5%, 정해졌어요. 네 재산 2.5%는 나누라는 거죠. 의무적입니다, 이건. 그런 구제를 해요. 그리고 금식이요.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이들은 금식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해요. 그러면 해지면 퍼먹어도 돼요. 그럼 우리는 금식하기가 참 쉬워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금식을 해요. 술래요. 평생 최소 한 번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가능하면 메카로 가는 술래.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그들의 오행, 실천 의무예요. 육신과 오행했는데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한 것 같죠? 아, 이 사람들은 철저하네. 엄청나네.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야. 근데 뭐라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해요. 이슬람이 그래요. 형식주의요. 기기적으로 하는 행위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위는 너무 근사한데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중심 본답니다. 마음을 본다 그래요.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분이에요. 난 너와 같지 않아. 난 중심 본다. 항상 말하지만 겉은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요. 이것 들킬까 봐 가린다고 가려워져요.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하나님 외모 보지 않는데 중심본데 와, 그래 하나님이지. 난 외모 내세울 게 없잖아요. 보일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고 중심본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은혜를 좀 받고 보니까 차라리 외모를 보는 게 나아. 외모는 꾸밀 수 있어요. 척이나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중심은요, 속일 수가 없네. 어떻게 가릴 수가 없네. 두렵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은 중심 본다는데 이 중심이 오르락내리락 좋았다 나빴다 할 때 있잖아요. 합력하기가 힘들잖아요. 어제 은혜였는데 오늘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야, 쉽지 않구나 이게. 하나님은 항상 물어봅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물어볼 때, 내 신앙과 믿음 물어볼 때 항상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세요. 네 마음 지금 어디 있니? 여전히 나에게 있냐? 이래도 네 마음이 날 향하고 있니? 이래도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니? 나를 경배하니? 아니면 충만하는 거니? 형식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말락에서 뭐라 그래요? 니들 그것을 총독에게 들어봐라. 하나인들 받겠느냐? 근사한 척 성전 나와서 제사 드리며 여전히 불태우고 연기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때 그랬는데 지금이라고 안 그러겠냐고요. 당부 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온 몸의 무게를 실어 기대는 곳이 어디냐 지금. 네가 털푸덕 주저앉으면서 살 것 같다 하는 기대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다 제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 주의할 것이요. 다시 말하지만 척하지 마세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달라요. 내 앞말과 뒷말이 달라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감동을 받았으니, 받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본을 보이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 왕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은 게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았대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보고 자란 게 있잖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래 할아버지. 그런데 그들을 본받지 않고 누구요? 조상을 본받았대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을 본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고 조상 다윗을 본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가정 탓하지 말자고요. 상처만 하지 말자고요. 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니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물론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므로 내게 유익이 되겠지만 없다 한들 망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옳았다면 본받을 자가 얼마나 많게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죠. 아버지 아하스 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통해 얻은 유익이 얼마나 컸겠어요. 산당 하나 만들고 그렇게 목상, 주상 만들어 놓고 그들이 취한 이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그랬다면 이해하겠지만 유다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이스라엘이야 왕을 죽이고 죽여서 왕조 바뀌고 그랬겠지만 유다는 한결같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기에, 그래서 예수까지 왔기에 그러면 안 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우상을 섬겼대요. 율법을 끼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랬대요. 아시죠? 모르고 지은 죄들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돌이키겠지만 알고 지으면은요 독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선생이 되어 가르칠 때도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초신자를 가르치면 쉬워요. 다 받아들여, 스펀지처럼. 아 그런 거예요? 아 몰랐네. 다 받아들였는데 아는 사람들,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 경험하고 이공부 정보 다 했던 사람들은요 진짜 힘들어요. 선지식이 있고 내 아는 일이 있어서 아닌데 저거 아닐 텐데 엄청 힘들고 어려워요. 아버지 아하스 때 권력을 잡고 주상들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산당 깨뜨리면 뭐가 나가 떨어져요? 네 유익이야. 그러려면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일이 쉬웠겠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왕 될 때 그들이 다 한몫했을 텐데, 자리를 줘야 됐을 텐데, 25세의 왕이 됐으니까요. 그 사람들 생존에 있을 텐데 그들 어찌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권력자들의 부딪힘, 충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해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3절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히스기야에게 너무 다행스러운 건 본이 되는 왕이 있었대요.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는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면 보고 자란 게 그거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내가 보고 자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다윗을 봤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을요, 이미 있었던 다윗을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연약한 자가 볼 수 있는 신앙이요, 근사한 믿음이요, 본이 될 만한 신앙이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다윗이면 됐어요. 그처럼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사람이 있는가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그래, 이게 믿음이지. 그래, 이게 신앙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직접 내가 사산받지 못했지만 내가 닮고 싶은 멘토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멘티가 되어서 멘토를 따라간다는 건 복 중의 복일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다윗 같은 한 사람 있으신가요?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군데 실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그런 사람 되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런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누군가에게 내가 본이 될 만한 신앙 됐으면 좋겠다. 저게 권사지. 저게 믿음이지. 저게 신앙이지. 저렇게 살아야지. 누가 내 등 뒤를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아이고,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실망 줄 사람들이지. 라고 원망 불평하며 주저앉지 말고, 그들 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고, 한국교회 썩었네, 어쩌네, 저쩌네, 원망 불평하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이들은 못 산다가 너무나 많아 내가 실망을 했는데, 이제는 나라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가정에서만큼은 내 자녀들에게, 내 인적들에게, 교회에서 내 뒤통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열정을 회복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져보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진짜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요. 구약의 왕들이 평가할 때 기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 그리고 또 하나 다윗과 같이였습니다. 다윗이 이래서 부러운 거예요. 실수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랬던 다윗을 모든 왕들이 항상 평가받을 때 선한 왕 기준이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다윗을 본받아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도 선한 왕의 반열에 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닮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닮아서 비오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진짜 부러운 건 이거예요.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진짜 좋은 목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성도님들 저만큼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거. 제가 은퇴할 때 다른 말 없이 난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내려간다면 졸도할 일이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요. 내가 섬기는 목사 많았을 텐데 하나님, 이번에 온 목사 내가 만난 이 이우정 목사는 좀 내가 평생 닮고 싶은 목사,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랬었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기준 삼으시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어떤 목사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면 이게 진짜 목사지 그러지 말고 내가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목사를 본받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실수하면 그 실수를 끌어안고 마치 여러분의 문제인 것처럼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전 대형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옳게 보질 않아요. 저는 쏠림 현상으로 보고 마지막 때 징조라고 봐요. 내 양을 내가 모른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그럼 이런 양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부목사들 있지 않냐고요? 그들은 보험사 직원 같은 분들이에요. 더 좋은 곳 있으면 가야 되고, 더 좋은 목회를 있으면 가야 되고.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대형교회 부목사들을 만나봐서 알잖아요. 그런 자들을 교육해봐서 알잖아요. 사명감이요, 내 목회가 되기 전까지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폐를 더 받느냐,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가느냐. 많이 달라지고 변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내 영혼을 맡겨요? 불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대영화 꿈꾸지 말자고요. 제가 막 들 수 있는 영혼,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너 맡기면 안 돼. 네가 지금 있는 사람들 섬기도 못하면서 더 좀 맡기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아니요. 제 역량 안에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설교 듣고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따라갈 수 있게, 본받을 수 있게 같이 어우러져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해도 될까 말까인데, 대형교회 편하죠.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거기서 내 몫을 감당하며 부딪혀가며 갈등하더라도 거기서 난 만들어져 가고 부딪혀가며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주를 경험해가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너도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할게요. 내 신앙의 노뱀을 부수라. 가장 먼저 나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또 하나, 마음의 방향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고요. 그리고 본을 보이는 신앙 되자고요. 히스기야가 다윗을 본받은 것처럼 내가 먼저 주를 닮아가자고요. 그리고 내 뒷사람의 나를 본받을 수 있게 살자고요. 그렇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걸림이 되는 노뱀 부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기에 부족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